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오늘 5주 동안 우리 Never Stop 사도행전 우리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가 뭐였죠?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우리 잘 보내주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액션을, 우리 사도행전의 그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뭐였어요?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 성령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주빌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50주년 희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말씀이 임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도약으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2세기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저한테 참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처음 만든 거니까요. 아마 22세기를 바라본다는 말이 앞으로 80년이나 남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아마 한 반 정도는 그걸 못 보고 가실 텐데, 아이고 내가 보지도 못하는 걸 내가 왜 바라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자녀를 아마 안 키워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해왔던 이 리밋한, 어떻게 보면 위대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온갖 것들을 다 끌고 갔지만 여기까지 왔으나 우리가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 퀸즈 한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룬다는 생각을 하면요, 밤에 자다가도 잠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 이 50주년 이 한 해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빌리 되신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꼼짝달싹도 못하면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에게 처음 있었던 일은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뛰쳐나가가지고 그 공회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냉랭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이 혈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냥 냉랭하게 뭘 해도 그냥 그런갑다, 뭘 해도 그냥 관심이 없고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그 모든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 얼마 전에 큰 바람이 한번 불었죠. 세상의 뉴욕 바람은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이게 몸을 이만큼 숙였는데도 이렇게 뒤로 갈 정도로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임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유스그룹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기도는 해야겠고 기도는 해야겠는데 애들이 보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판을 딱 받으면은 식판 받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식판 받으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은 얘가 기도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그것이 믿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공식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는 못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 귀한 식사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그 한 구석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지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말로 그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어요. 여기서 말한 방언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the second language예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각 곳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외국어라는 게요 굉장히 큰 파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아내한테 조금 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가 그 외국어로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외국어로 막 이렇게 세레나데도 막 이렇게 부르고 외국어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어로 여러분 불어로 세레나데도 할 수 있으나 이 불어로 바가지도 긁을 수 있어요. 독일어로 여러분 막 바가지를 긁으면 막 애들을 혼내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애들이 혼나면 나까지 저기 가 있어야 돼요. 그 외국어로 혼나는 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외국어 또 세컨드 랭귀지가 왔을 때 임하는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완전한 패키지로 한꺼번에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2장 후반부로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삶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들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그 근원 자체가 그 패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도끼 어린 눈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눈에 도끼가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보면 그냥 눈이 무서워갖고 어떻게 눈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도끼 어린 눈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인자고운한 눈으로 바뀌어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평과 불만과 누구를 정죄하던 그 입술이 성령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찬양과 찬미와 감사가 넘치는 입술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기적인 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섬김과 감사와 봉사의 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발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이었습니다. 죄 짓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이 다리가 먼저 가는 그런 다리였으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는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킨자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20명이 나와서 샤우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클레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에게 이 껍데기들이 이 사단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쳤을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예요. 첫 번째 한번 질문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사단들과 이 세상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옛날 그 문헌에 보면은 You stupid Galilean, You stupid Galilean. 우리로 치면 뭐예요? 이 갈릴리 멍청이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골란 공원에 이렇게 쑥 파묻혀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stupid Galilean, 우리로 치면 아유 저 촌놈들, 아유 저 멀리서 온 저 시골뜨기들 하고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도 슬랭들이 많잖아요. 마치 우리 저 슬랭에 저도 남쪽에서 살았는데 서던이라고 하는 슬랭이 뭔지 아세요? 촌뜨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You stupid Galilean 이러면 그것이 뭐예요? 아유 저 촌놈들, 아유 저 촌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세상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예요? 대단하다, 위대하다, amazing, grace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You stupid Galilean. 내가 네 과거를 알아. I know you. I know what you did.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네 한 일을 아는데 저 촌놈들이 뭘 한다고 저러나 라고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올라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서울에 가면 조심할 것들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 숙지를 하고 올라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좀 서울에 가니까,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 가니까 좀 세련되게 보이려고 기지바지를 하나를 맞췄습니다. 2만 원 주고 기지바지 곤색 하나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래서 또 약간 좀 유행을 타야 된다고 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나팔바지처럼 기지바지를 하나 맞추고, 아주 흰색 운동화, 나이키는 못 사고 이렇게 흰색으로 된 이쁜 운동화를 하나 사가지고 그 곤색 바지에다 흰색 운동화를 입고, 또 이제 아버지가 주신 그 뭡니까, 이렇게 가운같이 생긴 거 하나 초록색 그거 입고, 그냥 색깔이 완전히 정말 환상적인 색깔을 입고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딱 서울역에 내리는데요,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서울은 춥다 그러면서 이만한 보자기에다가 이불을 싸주셨어요. 그 보자기를, 이불을 싼 보자기를 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멋있으면 뭐예요? 이 보자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 촌스러움이 극치에 달합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숙지하면서 위를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딱 광장에 내렸는데 그 대우 빌딩이 보이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하면서 거기서 놀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이제 계속 두리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뭐라고 물었냐면, 어디서 왔냐고, 학생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동네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촌에서 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촌에서 왔네. 근데 참 그게 선의에서 하신 말인데요, 그 말이 몇 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뭘 하면은 꼭 아이고 촌에서 왔는데, 아이고 내가 촌에서 온 놈이 어딜 가나, 촌놈이 뭘 하나, 그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 맨하탄에 가셔서 그런 친구들 보면 촌에서 왔네 그러지 말고 웰컴 투 맨하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딱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긁고 나갑니다.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옛날에 했던 일들을 알고 있는데 네가 감히 뭔데 지금 그걸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 이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이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이제 갈릴리 사람인 것을 극복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촌에서 올라온 걸 극복해야겠다 생각했을 텐데요, 주님은 여러분 전혀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마땅하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 의외로 한 가지를 딱 집어주셨습니다. 니네가 지금 갈릴리 촌스러운 거 그거 극복할 때가 아니야. 니네가 지금 옷 바꿀 때가 아니야. 니네가 지금 니네 그 억양을 액센트 바꿀 때가 아니야. 딱 한 가지를 지목해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누구도 기억하기 싫은 그 이름 뭡니까? 가론 유다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 결정적인 이제 120명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이 마태복음을 주예한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예 클래스를 들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딱 첫날 하는 게 뭐냐면 각 파트별로, 패시지별로 이제 주석을 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안 갔어요, 학교를. 원래 첫 주는 좀 못 갈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좋은 그 구절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남은 구절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그게 뭐였냐면은 가론 유다가 목을 매면서 죽는 그 장면, 그 하나가 딱 1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야, 너무하시네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학기 내내 뭘 공부했냐면, 한 학기 내내 성경적 자살, 그 다음에 어떻게 목을 매서 죽었는가, 이런 거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털거리면서 그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 하루는 끙끙 앓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6장 그 바로 앞에 있는 장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26장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6장과 27장은요 그냥 하나의 본문입니다. 옛날에는 장이 없었잖아요. 성경에 장이 생긴 건 나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나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오히려 자기의 그 죄악들을,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그냥 자살로 끝낸 것이나, 주님의 눈에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둘 중에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자기의 생명을 끊고 끝난 것으로 끝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뻔뻔스러웠지만, 정말 뻔뻔스럽기 그지없지만, 거기서 3번 부인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속의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늘 이곳까지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포기한 거고 여기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하게 우리에게 너의 과거들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게 하십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싸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used to be Galilean, 우린 그 갈릴리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내가 네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내가 네 공동체가 어떤지 알아? 내가 네 부모를 알아? 내가 네가 옛날에 어떤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Okay, I know it. 그러나 나는 성령 받은 갈릴리안,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죄인이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에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너희들을 내가 새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야, 저거 별것도 아닌데 쟤들이 왜 저렇게 날뛰나? Yes, we were so bad.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이제 막 과거를 가지고 긁고 넘어지다가 안 되니까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외국어로 일어나서 유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정말 로지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다. 야, 저 아주 그냥 예수쟁이가 돼버렸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면 믿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믿잖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무도 아무 말을 못 들어보신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앞에 여러분 성경책 한 번만 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Used to be Galilean.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쟤 저거 완전히 저거 광신자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공동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말들을 주변으로부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저렇게 말했어요. 야, 저거 취한 거 아니야? 저 아침부터 낮술했구나 저놈들. 저럴 리가 없는데 낮술했구나라고 하는 그에게 그 양심이 없던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칼 들고 난리쳤던 그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자기 친구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술 취한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리액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거기에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빗내어서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긴 여러분 과거 현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미래예요.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쫓겨가지고 자기 앞에밖에 볼 수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뭐라고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비록 저기서 뛰어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이제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제 내 삶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삶이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하고 이제 짐 싸자.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좀 잘 요양하고 맛있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늙은이들이, 우리의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Boys be ambitious, 기억나시죠? 소년이여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이 여러분 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늙은이들도, 어떤 늙은이들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는 꿈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 슬레이브, 완전한 여러분 그 촉박받은 자유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미천한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뭐예요? 그 영을,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으로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유, 내가 너 뭔지 아는데 하는 그 참소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제너레이션들이 꿈과 환상과 비전과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도 늦지 않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테리토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쭉 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도 같이 술 먹으러 갑니다. 술 먹으러 가면은 우리 김 과장이 있고 박 과장이 있는데, 김 과장은 박 과장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근데 김 과장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우리 그런 크리스찬이고, 우리 여기 박 과장은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그냥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 우리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여기 김 과장은 그래 가서 뭐 한 잔 마셔주지 하고, 내가 이러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줘야지 하고 가서 이제 같이 술 먹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you're so cool, 역시 이 정도 돼야지 이것도 크리스찬이지, 이 정도 해야지 믿어야지 이것도 멋진 믿음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와 저 꼴통이다, 야 쟤는 제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막 뭐라고 욕하다가도요 인생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예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봉착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can I do?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어떤 하나님 절대자가 필요한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는요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함께하던 그 김 과장한테 안 갑니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내가 지금까지는 꼴통이라고 그랬고 예수장이라고 놀렸고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왠지 저기에 가면 뭔가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로 살 때 참 많이 욕 먹습니다. 예수님을 살면은 그렇게 비방과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 봤는데 너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공연하는 무대 감독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참 정말 재밌는 말 하나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무대 감독이지만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허설 보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이제 뽑히는 사람이 있고 안 뽑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 오면 거기 한 명 뽑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봐도 아, 저 사람 되겠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사람 되겠다, 야, 쟤는 안 되겠다는 거를 알 수 있겠대요.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됩니다. 쟤는 되고 쟤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어요. 감독도 알고 같은 동료들도 알고 관객들도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자기 본인은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의 삶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이제는 서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 그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 없이,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달려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벼랑 끝에 서갖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그것은 늦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인간의 그 처절한 그 고민 앞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금도 없고 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물어보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누구든지 네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너에게는 죄 사함이 임할 것이며 너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며 너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며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수없이 많은 자들이 기도했던 것이며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놀라운 역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50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음 22nd century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했던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의 어깨를 짊어진 수없이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날, 저 질문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아직 2장도 안 끝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주님께서 드리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며 used to be 갈릴리안이라고 욕하기도 하고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서야 할 때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버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울먹이며 나올 때에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나타났으나 로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갈릴리촌에서 고기 잡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